할렐루야. 영계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또 같이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말씀 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건너 다음 또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종으로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면 구원해 내실 때 그들이 삶이란 것은 종으로서 삶이니까 별로 아름다웠고 선하고 좋은 것은 없었죠. 종으로서 정말 억압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매맞고 이렇게 지내는 삶이었었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가셔가지고 이끌어내셨는데,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매일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셨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한 것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봤지만 이거는 육신적인 뿐만 아니고 영적인 부분, 하나님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보면은 몇 가지 그 차원이 있잖아요. 물질적인 1차적인 차원이 있고, 2차적인 것은 또 정신적인 부분이 있고, 3차원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4차원의 세계는 우리 인간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 성령의 세계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그 먹고 마시고 하는 또 육신적인 생활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게 가장 귀한 것처럼, 물론 귀하니까 사람의 눈에 보일 때 그게 가장 1차적인 게 귀하고 소중한 것처럼 생각하고 쫓아가죠. 그러나 그 1차적인 그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사람이 결코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채워지면은 채워진 것만큼 또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들이 채워져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어렵게 살 때 집안이 어려워서 월세로 한 달에 작은 건 몇만 원, 몇십만 원씩 내고 살면은 생각하면 아깝잖아요. 월급 얼마 안 되는데 월세 막 나가면 아까워서 어떻게 하든지 전세로 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해서 돈을 모아서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좋다 그러는 거요. 좋아, 너무 좋아. 전세 가면, 월세에다가 전세 가면. 근데 전세가 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2년, 길면 4년 만에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인이 올 일이 있거든. 아니면 이사를 가라는 거. 이사를 가야 된다. 이사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사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짐을 싸가지고 옮기는 것도 처음에 젊어서 처음 신혼살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이 이상하게 살면서 보니까 살림살이가 자꾸 늘잖아요. 나중에 이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그럼 할 수 없다. 우리 집을 사자 그래가지고 집을 사면 처음에는 큰 집 못 사잖아요. 작은 거 20평, 25평, 20평도 사실 크죠. 만약에 수도권에서 20평이라고 그것도 만만치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 집을 사가지고 갈 때는 처음에는 너무 좋은 게 내 집, 우리 집, 내 집, 그러니까 처음엔 쓸고 닦고 칠하고 막 하고 뚱땅땅 하고 하는데
몇 년 지나면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생기냐면 애들이 크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 방은 없어? 아빠, 내 방은 없어? 우리 친구들은 자기 방에 또 가면 뭐 방에다가 이 피아노도 놓고 컴퓨터도 놓고 텔레비전 놓고 막 해놓고 다녀왔는데 내 방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자꾸 쪼르면은 이거 신경에서 골치 아파요. 그래서 더 큰 집을 쫓아가게 되죠. 이게 물질적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맛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시간 지나면 또 더 맛있는 것, 더 자극적인 것, 이런 걸 쫓아가요. 사람은 그래서 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진 1차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1차원의 것들은 정신적인 것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물질적으로 만족이 없어요. 잠깐 동안 즐겁다, 잠깐 동안 즐겁다 그래도 만족하는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내가 뭘 추구해가지고 내가 뭘 도달하겠다.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더 깊은 것을 더 나아가서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져주셨을 때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오게 하시고 만나를 주셔 먹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로 통해서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목적을 또 다르게 말씀하셔요. 다른 차원의 걸, 물질적인 것 말고 다른 차원의 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내게 속하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 그걸 4절 속에서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던 것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는 거죠. 체험했다,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나지 않고 하나는 뭐냐면은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로 이 앞에 있는 조건에 대한 것보다는 뒤에 있는 약속에 대한 걸 더 많이 생각을 했어요. 보통 성경 거의 다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실 때, 축복의 약속을 주실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앞에 있는 계명이 있어요. 계명이 전제 조건이에요.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같이 잠깐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 주신 언약.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반대로 얘기하죠.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는 어떤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언약을 안 지키는 행동이 어떤 것이냐고요. 그건 뭐예요? 불순종. 그렇지, 불순종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불순종도 죄의 모습이죠. 죄악,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앞에 있는 계명에 대한 말씀에 대한 건 빼버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했든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유익을 위한 복만 추구하는 기복신앙적인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이거든요. 그 샤머니즘적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지금 어떤 삶을 살았든지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 당장에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삶에 대한 없어요. 무당이 구설하거나 어떤 철학관에 갔을 때 당신 이렇게 사시오, 선하게 사시오라고 해주는 게 아니고 당신의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라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적이면서 당신의 문제 이렇게 해결됩니다라고 주는 말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잘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는 네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은 누구에게 주는 이 약속, 출애굽기 19장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먹이시던 그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했을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은 버리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래도 깨닫고 순종했던 자들을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가나안 들어가서 저들이 수고하지 않는 성읍, 짓지 않는 성읍, 파지 않는 우물, 만들지 않는 심지 않는 포도원들과 감람원들을 얻게 해주셨는데 거기 생활하게 하셨는데 그러다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이방인 손에 맡겨버렸죠. 그 이방인 손에 맡겼더니만은 이방인들이 그들을 전쟁에서 죽이기도 하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또는 질병이 생겨서 그들 질병을 통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연병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연병으로 죽었다. 연병이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무서운 전염병으로 몇만 명씩 죽어버렸잖아요. 우린 뭐 1년 반 동안에 한 2,000명 정도 죽은 거 아주 난리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원망할 때 2만 명씩 4만 명씩 죽이거든요. 몇만 명씩 죽이거든요. 그럼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또 사나운 짐승으로 사나운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방법이 네 가지라고 해요. 네 가지. 질병, 전쟁, 기근, 사나운 짐승.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네 가지. 하나님 심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난 일들도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걸 깨달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노력하면은 풀어나갈 줄 생각해요. 노력하면은. 이게 열심히 잘하면은 이 질병도 전쟁도 다 풀어질 줄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 성경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주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자리에 인도해 주신 거.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내가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셔서 목사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목사로서 교회에 있게 하시고 목사로서 성도와 함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안 되고 약간 조금은 이제 이 소질이라 그럴까 뭐 있을지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찬양을 좀 잘하는 편이잖아요. 찬송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뭐 음악 지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어쩌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고 우리 조상적부터 이제 찬양을 우리 부모님도 찬양을 하시고 저도 찬양을 했는데요. 그 세상적인 조건이 주어져 가지고 그 음악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연습을 하고 해가지고 이 음악의 길로 나갔다. 그때는 뭐 음악 해봐야 어쩌면은 세상 노래로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랬더라면은 내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죄를 범할 가능성이 더 많다. 내가 목사가 아니고 사업을 한다든지 공무원 직장을 생활하든지 하면은 내가 지금보다는 죄를 더 범할 가능성이 훨씬 지금도 죄를 범할 지금보다가 죄를 범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아니고 지금 나를 이 목사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좀 애를 쓰고 넘어졌을 때는 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으면 돌이키세요. 이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은 죄 가운데 들어가면은 범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뭐지 아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나, 내가 얼마나 바르게 되나를 시험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시험하지 마세요. 시험은 99% 넘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 미국에 가면 이 모든 게임 도박만은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 도시에 가서 나는 절대로 도박은 하지 않을 거야. 절대 도박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올 거야라고 해서 가서 구경 구경하면 잘했네라고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라스베가스처럼 비슷한 촌을 만들었죠. 어디 만들었어요? 저 강원도 태백 거기다가 그 카지노 촌을 만들어 놨죠. 근데 거기 어떤 사람은 구경하러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나 친구가 누가 거기 빠졌다는 사람도 아이고 내가 그를 구하러 가야지. 그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그 도박에 그 게임에 빠진 친구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 중에서 단순히 그 사람 구원만 탁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게 갔어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또. 자,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뭘 주셨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마음도 주시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 너무 감사하다. 내가 지금 이제 교회에 있고 내가 지금 성도와 함께 있고 내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있고 내가 우리 성도들 함께 있다는 그 자체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다른 거 옆에 자꾸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힘써 나갈 때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자꾸 벗어버리고 자꾸 버려지고 그래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저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주셨지만 내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항상 전제 조건으로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소유 우리 속에 소유라고 그랬어요. 소유라고 그랬는데 그냥 소유라는 말이 아니고 아주 어떠냐면은 treasury possession 아주 보배로운 존재, 보배 아주 가장 귀하고 보배인 소유, 보배의 소유.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그거는요 철저하게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듬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보배가 된다, 보배롭게 여긴다, 존귀하게 한다. 그냥 존귀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보배가 되는 게 아니고 다듬고 정결하게 돼요. 광석으로 말하면은 이 금이 섞여 있는 돌 있잖아요. 금이 섞여 있는 돌, 금이 섞여 있는 돌. 이게는 이제 원석이죠. 원석인데 거기는 금이 섞여 있는 거예요.
사금이랍니다. 그죠? 금이 섞여 있는 돌이 이만한 게 한 50kg짜리, 100kg짜리 바위가 있죠. 거기 금이 섞여 있어. 근데 이 금이 있는 돌을 캐서 광석을 캐서 금 광석을 캐가지고 그냥은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은 공장에 가지고 와서 그걸 부수고 그다음 부수은 것을 그다음 용광로에 넣어서 나머지는 다 태우고 소멸시키고 그 찾아낸 거, 그래서 순금을 찾아낸 거, 그 찾아낸 금이 뭐 500g이다, 1kg다 됐을 때 그 광석에서 금 광석에서 찾아낸 정제한 금 그 자체가 보배인 것이지 그 자체 그 광석 자체를 가지고 보배를 걷지는 않는다고요. 어쩌면 그거는 누가 이거 가지고 와라 그러면 보통 사람 아이고 못 가져가고 어떻게 가져가고 바짝바짝 빛나지만 아이고 좋긴 좋은데 못 가져가. 보배가 아닌 거예요. 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원석 큰 돌 자체는 그렇게 힘이 없지만 귀하지 않지만 잘 다듬고 닦고 그 다음 또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으로 만들었을 때 큰 광석이 아니고 요만한 작은 것이라도 만들어졌을 때 보배가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됐을 때 보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배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냥 보배다. 처음에는 그게 사랑한다고 보배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아이고 보배는 보배인데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너무 머리 아픈 거예요. 골치 아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 소유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 지켜나갈 때 하나님 우리도 보배로운 존재 됩니다. 하나님 보배 존재. 내가 보배되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보배라는 건 아니에요. 목사도 말씀을 잘 지킬 때 보배가 되는 거죠. 장로라고 다 보배되는 게 아니에요. 권사로 보배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으로 다 보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식은요 너무 속 썩여가지고 막 부모를 근심되게 하고 속만 썩이는 자녀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짜 보배로운 존재로서 진짜 보배로운 존재로서 진짜 거룩한 백성으로서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 나로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과 같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애굽 땅에 인도하내신 목적이 내가 너희를 보배로운 존재 되게 하며 제사장 나라 되게 하며 거룩한 나라 삼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아침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